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일행이 이제 밤빌리아 지역 내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어떤 회당에서 이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복음서를 봐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이 새 인생이 되고 찬송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삶에 희망이 전혀 없던 사람들, 무시받던 사람들, 세리, 창기, 중풍병자, 안진뱅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은 인생은 모두 다 건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예수 믿었는데도 가난한 사람 많고요. 예수 믿었는데도 병든 사람 많고요. 예수 믿었는데도 경제적인 파탄을 만난 사람도 많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강같이 흘러서 해석이 다릅니다. 그 해석상에서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형편상에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구원은 그 믿는 사람 안에 임해서 그를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보다 부자거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고백만큼은 제가 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과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인생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간증이, 각자에게 다른 간증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더러 아실 겁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 고해라는 노래를 불러서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 임재범은 그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계속해서 예수 믿기를 권했지만 임재범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서 방송국에서도 부르지도 않고,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넘어서 이제 정신 착란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 우체통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왜 나한테 편지가 이 집으로 갔지 열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집 비밀번호를 잘 몰라서 30분 동안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다른 집에 가기도 하고, 이런 극도의 시간을 6년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그의 아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임재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픈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임재범은 그 6년 동안 나에게 길은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스스로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죽을 길을 모색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온 아내가 이 임재범에게 성경을 내밀면서 당신을 안정시키고 당신을 새롭게 할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고 성경을 딱 건네줍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임재범이 옛날 같았으면 그것을 한 손에 내던져 버렸겠지만 자기의 삶이 너무도 갈급하니까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펴서 읽는 중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자 우울증이 어디로 간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새 인생이 왔구나. 지금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임재범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이전 고해를 부르기 이전의 임재범과 고해를 부르기 이후의 임재범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이성미, 조혜련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미도 죽고 싶은 생각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혜련, 원래 연예인들이 이게 고정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 요소가 많은데 그만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고 여겼는데 그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고 주님을 만나자 이성미의 고백이 달라지고 조혜련의 고백이 달라지고 이제는 예수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세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까? 생각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부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건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건질 때 우리가 건져지는 것입니다. 죄, 억울함, 가난, 질병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건져져서 내가 하는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여전히 가난한데 그의 고백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의 고백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미 구원의 사건이 시작됐으며 구원은 완성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계속되는 설교의 그 내용을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하러 강단에 있느냐? 예수 전하려고요. 그럼 예수 전해. 제 이론과 제 경험과 제 상식과 제 논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여러분에게 도착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거기 사는 너나 여기 사는 너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고 어떤 지금 누군가 성공한 듯 보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인생과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이 시간 예수가 쑥 들어가기를 우리 젊은 이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끊지 못하는 거 자기가 이제 벌써 이 학생들도 자기의 그 아주 고약한 죄성을 자기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잘못 태어난 것 같다. 10살짜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무 싫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10살짜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벌써 인간의 그 삶의 현장에 대한 그 고뇌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못난 모습들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건집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가면 딱 고쳐져. 벌써 우리가 성령의 불로 하고 찬양했는데 성령의 불이 딱 들어가면 옛사람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구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가 꼭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이제 예수를 향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4절을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구세주가 올 텐데 구세주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열고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할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구약으로 말하면 마지막 선지자고 신약으로 말하면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24절에서 읽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외쳤다. 그 외친 게 뭐냐? 회개의 세례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 선지자가 와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함을 선포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과정 중에서도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 그냥 믿으면 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뭐냐?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순수 우리말로 하면 돌아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내 자신을 믿었든 돈을 믿었든 욕심의 방법을 믿었든 내 방식의 길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멈춰서서 나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에게로 방향을 돌린 것을 말합니다. 돌아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 우리말이 돌아섬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느냐? 이 회개의 세례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냥 계속 가면서 가끔씩 주여 주여 이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탁 멈춰서서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면 거기에 구세주 되신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만 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가 되면
그가 진짜 멈춰서서 주님께로 진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 대표적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큰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영악스럽게도, 원래 둘째가 좀 영악스럽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영악스럽게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재산을 상속해 줄 텐데 지금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의 눈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이건 안 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집을 나가든지 뭔가 타락하든지 끝장이 날 것 같으니까 알았다 하고 그의 상속분을 팔아서 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잘 못 이깁니다. 그래서 팔아서 줬어요. 줬더니 다음 날 그 돈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먼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합니다. 근데 마침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 소득이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 사육을 하는 사육사가 됩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드는 바람에 이제 돼지에게 먹일 양식도 없는 처지가 되고 그 돼지가 먹는 양식을 조금씩 조금씩 같이 먹던 그 형편도 되지 못하게 될 때 이 둘째 아들이 한 가지 생각을 딱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또 거기에 품꾼조차도 그 배불리 먹지 않던가.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돼지의 그에게 먹이던 쥐업 열매 통을 내던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없어졌는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옷은 다 떨어진 완전히 거지가 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저만치 자기가 어릴 때 컸던 그리고 자랐던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로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할 즈음에 언제 보았는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와서 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어긋마치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간섭 없이 허랑방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그런데 돌아서면 더 이상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먹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듯 싶고 잘 사는 듯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서면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하고 너를 받아서 너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이 온순해 보이지만 양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양은 얼마나 병에 약한지 모릅니다. 질병 조금만 비만 맞아도 막 그냥 콜록콜록하다 죽기도 잘합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눈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자기 앞에 바로 발 앞에 보이는 풀밖에 못 봅니다. 목자는 산 넘어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까지 다 보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한 포기의 풀을 포기하지 못하느라고 목자가 준비한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났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못났군요. 이만큼 허물이 많군요. 주님, 주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내가 여기 있군요. 여러분, 끊임없이 처음에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오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돌아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 세례의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너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새롭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인생은 나만 새롭게 되면 다 새날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왔던 10살짜리 아이가 자기 아버지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날 죽여줘. 나는 잘못 태어난 자식이야. 아빠가 엉엉 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내 인생에 비춰오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더니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부부도 자기 일을 잘 모르는구나, 자기 아내를.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더니 집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알면 살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내 허물이 보여야 되는데 허물이 안 보여. 왜냐하면 나라도 나를 응원해야지 되니까 우리는 나를 과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불 앞에 나를 내려놓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햇살이 나를 비추면 내 인생의 새날의 찬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섬. 그래서 이제 구원의 순서에서 부르심, 이제 전도의 방법으로 부르고,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개입니다. 돌아서게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단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영을 가지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위장하고 나를 옳다고 말한 모든 것에서 멈춰서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때부터 새날입니다. 도둑질에서 맨날 갇히던 사람이 도둑질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 손이 나누는 손이 되면 그때부터 새날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회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내용이 25절인데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그 시대로 말하면 인기 스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그 선포되는 말씀이 놀라웠는지, 그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가서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구세주가 아닐까? 그 수군거림을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맬 수도 없는 자격자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신다. 그러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가 뭐길래 이렇게 위대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며 신약의 문을 여는 이 선지자가 자기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라고 말할까?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순수하게 해석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냥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풀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그 세 가지 의미로 갈려집니다. 그 세 가지 의미는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조직신학에서는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 경우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세웠고 이 제사장을 세웠고 이 왕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통할 때입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속죄의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의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구원에 이르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 속죄 양이 되어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제 뒤에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목자의 시에 짤막한 글을 올려놨습니다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누구를 붙들고 예수 하지만 이해는 하죠. 설명을 이해는 하지만 믿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성령이 와서 조명을 해줘야 돼요. 불을 켜야 앞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의 영적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주님입니다. 제가 글에도 써놨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피가, 유대 청년 예수의 피가, 그 골고다 언덕의 피가 굳어도 수천 번 굳었을 텐데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는 피라고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어떻게 믿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어떻게 믿어요?
이건 상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뭐 말씀을 못 듣고 졸고 딴짓하는 것도 다 이해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 말이야 논리적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믿어지는 것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 가자마자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10년, 20년을 믿고도 못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신비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는 나의 모든 죄를 하얗게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를 전혀 받지 않도록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믿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주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니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완성입니다. 제사장으로서도 완성입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을 속죄의 피로 드렸지만 다음 해 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날 그 피를 또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피로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수님 이후에는 속죄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 외에 더하는 자는 환난을 더하고 이 말씀의 하나를 빼면 그 축복 위에서 제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삶의 구원과 모든 영역에서의 건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 듣기는 들어도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취약함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가 내게 적중되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 그는 거룩한 흥분 안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듣고도 또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또 내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신학교 강의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제가 해운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운동하러 해운대를 가니까 딴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해운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학교 가고 있는데 습관을 따라가는 거죠. 뭐 김유신이 말에서 내려보니까 기생집 앞이었듯이 나도 모르게 나의 옛사람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선지자, 완성으로 오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인간이 익숙해지는데 21번이 필요하다는데 21번만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발 앞에 등불이 밝혀진 것처럼 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좀 이해하세요. 과격한 표현으로 말씀을 내팽개친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듣지도 않지 따르지도 않지 믿지도 않지. 그래서 예수 믿은 삶의 결론에 경배가 없는 거예요. 경배가. 이게 비극인 거죠. 주님이 살아계심은
하늘의 별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데도 우리의 믿음이 선지자 그리스도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오늘부터 새 인생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 주여라는 말은 두 가지로 혼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세주여. 필요할 때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그러면 그분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인 주자를 썼습니다. 다른 말로 쓰면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왕의 통치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 왕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가 나를 욕심대로 다스리다 보니까 걱정이 주인 될 때도 있고 미움이 주인 될 때도 있고 원망이 주인 될 때도 있고 죄가 주인 될 때도 있고 마귀가 주인 될 때도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영적 삶의 비극입니다. 노래는 잘 부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은 하는데 그분이 내 주인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슬프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주인님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주인님 그래놓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제사 직분으로서 선지자 직분으로서 왕의 직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지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구멍이 나니까 그냥 숭숭숭숭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손에 닿지 않는 거죠. 태양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태양을 만드신 분이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태양은 날마다 봐도. 우리의 믿음을 완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때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그리스도에게 합한 것이 되므로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지. 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자다가 깨서도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잠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말씀은 26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용이 간단합니다. 26에서 31절을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얼만큼 배웠느냐? 여기 내용을 보면 어디 나오냐면 한번 넘겨보세요. 26절, 27절. 27절에 보면 이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심지어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외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틀림없이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것이 그에게 없도다 이렇게 딱 예언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저렇게 시골에서 목수나 하고 시골뜨기고 공부도 못하고 그럴 리가 없지. 그 구세주가 아니야. 여러분 편견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자기가 다 외우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내가 오늘날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예언과 성취가 400번이나 마주치는데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가지고? 지 생각 가지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된 게 사실이고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 사실이고 그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 되었음이 사실이다. 그 증거도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농사를 많이 짓는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구멍난 러닝을 늘 입고 계셨고 소처럼 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할 거야. 그리고 돈을 억수로 벌어서 아버지 이제 일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노가다 현장에 가서 질통을 지고 돈을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공구리 비비는 날이라서 7,000원씩 쳐준대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을 한 바퀴에서 사가지고 집에 부엌에다 콱 쏟아부으면서 이런 것도 못 먹고 삽니까? 그런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정말 잘 됐습니다. 뭐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웠어요. 뭐 공부가 이렇게 쉬웠어요처럼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웠어요처럼 쉬웠습니다. 제가 시장 장악력이 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던지고 여기 내가 왜 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주님에 대해 할 말이 생겼어요. 할 말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일들은 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 더욱 그러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뻔히 보이는데도 고개 돌리지 말고 주님을 실제로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인생에도 그 창조주의 뜻이 만져지는 은혜를 누리라고 말해요. 이제 우린 그래야 되잖아요. 시대가 참 무섭게 흐르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저주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살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딱 한 분의 구세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이게 바울이 외쳤던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설교예요. 다시 예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진리 앞에 서세요. 다른 거 다 거품이에요. 다 거품이요. 그거 뭐 다 허무한 거예요. 이거 먼저 붙잡아 놓고 차표 한 장 사놓고 시장을 구경하는 지혜로운 시골 노인처럼 천국 티켓 딱 사놓고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사세요.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가 들려지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그리고 더불어 모든 영역에서의 기적도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